아멘. 우리 찬송가 295장 찬송하겠습니다. 295장입니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의 수 건지사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의 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타고 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배송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천재 울리도록 저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아멘. 536장 찬송합니다.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고 하시네. 길 되신 우리 곳에 주 늘 인도하시네. 너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노래를.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님 저를 만나 주소서. 제 영혼을 어루만져 주소서. 제 심령 안에 있는 모든 근심을 태우시고 평안으로 물들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 행복한 길을 발견하게 하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내 삶에 변화가 있게 하소서. 주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께 나아왔던 것처럼, 그리고 죄인 취급받던 여성이 주님께 나아왔던 것처럼 주여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능력을 알길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참 만족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듣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해 오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죄 많은 저희들,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예배 자리에 항상 머무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아버지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의 무지함을 인내하시며 아버지 돌보시며 신이 말씀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어두워져서 세상 중에 본의 아니게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해서 믿음 없는 삶을 살다가 방황하다가 주님 그렇게 하나님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숱한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 주님, 내 못난 인격으로 인해서 그르쳐지는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스스로 자책하며 속상해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상처와 피해의식에 물들어서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며 아버지여 비관적인 생각과 어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버리고 주님 사람에게 상처 주며 내 승질 따라 행동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진정 찾아와 주셔서 주여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분별력 없고 지극히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그러기에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고 아버지의 돌보심과 아버지의 말씀하심이 필요하오니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 저와 교제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교감하시며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리 되신 주님임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경륜이 보이고 내가 가야 할 걸음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 없습니다. 주님, 믿음 충만케 하사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주여,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믿음이 성장했다, 자랐다, 나도 모르게 정말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간증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이 첫 새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소서. 감사하오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54장 찬송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거스루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 통해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8절로) 23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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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려놓음 주께 맡김이라는 제아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의지한다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의지한다고 할 때는요, 내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내 과업을, 내 삶에 당면한 숙제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뜻이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 누군가를 도움을 요청하는 걸 우리는 의지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의지한다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의지합니다. 내 프로젝트, 내 과업, 내 일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잘못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내가 꼭 주체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이 도우미가 되는 것 같은 느낌과 연상을 준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내 인생의 주체자가 여전히 나예요.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 이 해도 하나님,
제 삶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 삶이 좋은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제가 잘 가게 해주세요. 주체자가 내가 아닌 것입니다. 내 삶의 무대에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대에 내가 잘 적응해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완전히 반대 방향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높은 전망대 위에 올라가면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를 못 걷습니다. 저는. 잘 걸으실 것 같아요. 겁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한 발자국도 못 내밀겠어요. 올라갔는데 유리바닥이다. 갔다 와. 나 그냥 있을게. 못 가요, 저는. 너무 무서워요. 못 믿겠어요. 올라갔다가 저거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 도무지 못 가겠어요. 카메라까지 뭐죠? 이 망원경 있는 데까지 못 가겠어. 갔다 오세요. 저희 가족들에게도. 제 짝꿍이는 갔다 와. 나 못 가겠어. 그런데 제가 최근에 물론 그런 큰 어떤 높은 전망대는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의 어떤 그런 그 무대가 있었는데 평소라면 제가 약간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무대였거든요. 그런데 무서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랬냐면 이 판넬이 있었어요. 이 판넬을 건너야 하는 상황에 이 판넬에 대한 제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어떡하나? 내 인생 그냥 끝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위험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안 건넜을 거예요. 근데 건너야 되는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좀 없앨 수 있을까 하다가 저 판넬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저 판넬을 내가 믿어보자. 하고 저 판넬에 제 삶을 그냥 내던졌습니다. 완전히 거기다 그냥 맡겨버렸어요. 내 인생을 저 판넬에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발을 딱 내딛는데 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선 제가 뚜벅뚜벅 걸어가서 마침내 반대길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저 판넬을 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라고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의지는 잘못된 단어.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단어입니다. 저 판넬에 내 인생을 맡긴 거예요. 그냥 완전히 믿고 나를 그냥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도 두려움이 없이 건너 다닐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할 때는 바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자. 뭐 오늘 찬양도 주 의지하세 하는데 의지한다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더 명확한 표현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 네. 완전히 내어 맡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를 던져버릴 때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려놓음, 주께 맡김. 이것이 훨씬 좋은 표현이에요. 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이거보다 너 하나님께 내려놔. 주님께 다 맡겨. 이것이 훨씬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내려놓는다, 완전히 맡긴다 그러면요.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되게 소극적으로 인생 살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우리 형제님 다 맡기세요. 이러면은 그럼 나 뭐 할 게 있어? 되게 인생 소극적으로 전략도 안 짜고 회의도 안 하고 궁리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소극적으로 사는 되게 매력 없는
적극적이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종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반대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 마치 제가 저 판넬에 모든 내 삶을 맡겼을 때 저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던 제가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나가듯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면 오히려 더 활기차게 산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비스러운 겁니다. 맡겼는데 어떻게 내 삶이 적극적일 수 있지? 그분께 맡겼으면 나는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No! 맡겨보세요. 맡기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내가 용기 낼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이 더 생기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더 생기는 거예요.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신앙생활의 비밀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아시죠?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깨끗하다,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전반의 내용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본질도요, 바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정말로 모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려놓음의 개념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뭘 내려놓는 걸까요? 그럼 뭘 내려놓는 걸까요? 자기 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가지고 오는 개념이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와요.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율법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저 자기 의를 내려놔야 한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은.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내려놓아질 때 그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부자 청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은 천국에 누구보다 가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리더였어요. 리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굉장히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요.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게 얼마나 자기 능력이 충만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누구보다도 의지가 강하고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사람이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도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천국 가기 위해서 모든 계명 다 지키고 왔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천국에 보화가 쌓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렇게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의도하신 게 뭘까요? 너가 부단히도 너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부수시는 거예요. 너는 안 되는 거야. 너는 네 힘으로 천국을 얻을 수 없어. 그래서 와장창 깨뜨리신 겁니다. 그게 깨져야 돼요. 난 안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난 할 수 있어. 나는 얻을 수 있어 저거. 난 저거 얻고야 말 거야. 이런 마음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놓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손을 푸는 거예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욕심으로부터 놓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부터 놓는 거예요. 내 꿈을 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죽는 겁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던 거 그거 놓는 것이 죽음과도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진짜 주님께 맡길 때
이게 뭐예요? 놓는 거잖아요. 주님, 그냥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세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도록 전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내어 맡기고 주께 맡기는 거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리고 전부 내 프로젝트, 내 과업, 내 계획, 내 뜻, 여기에 하나님을 초청해서 자꾸 도와달라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기복주의가 성행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기도 제목을 쓰라 그러면요. 기도 제목들이 다 그런 거예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집값이 좀 오르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 얻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내 프로젝트에 하나님의 도움을 초청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었구나. 이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제하던 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는 그 습관이 있는 청년인데 이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굉장히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십자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알게 되는 놀라운 간증문이 있어서 이 시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어릴 적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 직접적으로 주님을 찾게 된 건 군대 갔을 때였다. 그때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의지할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밤마다 기도했던 것이 행복이었다. 군 전역 후에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다. 긍정의 힘, 좋은 말들을 반복하라.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반복하라.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라. 그러면 삶이 바뀐다는 책이었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책이었다. 나는 그 책을 읽으며 이렇게만 하면 인생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원하는 것 모든 것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이내 복음을 긍정의 힘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글을 보게 됐다. 세상은 긍정의 힘과 마인드 컨트롤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난 굉장히 혼돈스러웠다. 오히려 복음은 긍정의 힘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는 오히려 이상해 보였다. 그래서 그 말을 무시하고 난 여전히 내 미래를 성공한 나의 모습으로 생생하게 그렸다. 이때까지는 성경을 한 번도 안 봤다. 교회를 옮기고서 말씀을 듣던 중에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위로와 긍정의 말 등은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때부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때부터 주님이 내 꿈을 이루어주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소원 기도를 했다. 난 확신이 있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고는 전부터 군대에서부터 그 전부터 느껴왔기 때문에 주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매일같이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 내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나한테 과연 복을 안 주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복을 받고자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 이때 내가 기도를 조금만 덜 하거나 예배 생활이 좀 흐트러지면 뭔가 꼬일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일이 잘 풀리고 기도를 소홀히 해야 일이 안 풀릴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다 보니 주님에 대한 내 마음은 조금 커진 듯 했다. 어느 날이었다. 한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심장에 꽂히기 시작했다. 내가 집중해서 들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그냥 말씀이 들려왔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한다. 나한테는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라는 설교였다. 난 절망할 수 있는 요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다. 그때까지 끊지 못한 담배, 여자 문제 등등 절망할 게 참 많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의 절망은 시작됐다. 절망하고 또 절망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절망했다 여겼다. 근데 도저히 내 죄악들이 끊어지지 않는다. 매일 죄는 수없이 짓고 죄책감이 몰려온다. 주님의 자녀로서 이래도 되는 건가 싶다. 주님, 이 담배 좀 끊어지게 해주세요. 죄 좀 안 짓고 살게 해주세요. 내 자아에 대해서 절망하고
담배를 끊으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다. 남들은 주님이 아니어도 건강 때문에라도 잘도 끊는 이 담배를 나는 목숨보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주님을 위해서 담배 하나 못 끊는 내가 너무 싫었다. 나는 미용하는 사람이다. 이 일은 서비스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을 잘 상대해야 한다. 그런데 나는 사람을 두려워했다. 일터에 찾아오는 손님이 나를 안 좋게 말할까봐 무서워서 맨날 주님을 찾았다. 주님, 손님 좀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기도했다. 하지만 이 기도의 진짜 내 마음은 주님, 내 마음 좀 편해지게 해주세요. 마음이 심란합니다. 였다. 하루는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하고 심란했다. 그리고 손님도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들어왔다. 그래서 난 미친 듯이 주님을 찾았다. 마음이 불편하고 심란한 만큼 주님을 찾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심란하고 불편한 마음이 없어졌다. 그런데 마음이 편해지니 곧바로 주님을 찾지 않았다. 애초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걸 해결해달라고 붙잡은 주님이다 보니 마음이 편해지니까 가차없이 주님을 버리는 것이었다. 절망이었다. 뭐야? 나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 생각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 작은 거 하나 해결됐다고 주님을 버릴 수가 있지? 결국엔 내 마음 편하자고 주님을 섬긴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또 절망했다. 그 이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설교 말씀을 주일 예배 때 들었다. 난 인정하기 싫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난 주님이 내 전부라고 평소에 여겨왔기에 인정하기 싫었다. 하지만 내 삶이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과 닮아 있었기에 부인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 너무 와닿았었다. 사람이 마음에 뭐에 꽂히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밤을 새서라도 한다. 게임이든 드라마든 여자친구든 밤을 새면서라도 한다고.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 밤을 새며 뭐라도 한다고. 나는 너무 졸려서 눈이 감기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담배는 맨날 피고 자야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는, 성경은, 게임과 같은 하찮은 것에도 마음 하나 주면 그렇게 빠져드는 내가 주님이 전부라 말해놓고 30분도 기도 안 하고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은 딱딱하고 재미없어서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누워서 또 폰게임을 켰다. 이게 주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일할 때는 내 마음 하나 편하자고 주님 찾고 집에 와서는 핸드폰 게임을 맨날 했다. 이거 완전 내 필요 조건만 채워지면 언제든지 주님을 가차없이 버리는 모습이었다. 가장 나를 절망하게 만든 건 담배였다. 내가 아무리 주님한테 사랑한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해도 다 가식이었다는 게 담배통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담배를 미친 듯이 끊고 싶다고 주님께 기도했다. 다른 죄들도 많았지만 우선은 담배 좀 먼저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독하게 맘먹고 주님 끊어보겠습니다 하고 끊었다가 다음날 또 핀다. 항상 다시 필 때 생기는 마음이 주님 이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다음엔 진짜 끊겠습니다 하고 또 피게 됐던 것 같다. 항상 반복이다. 견딜 수 없는 죄책감과 절망감이 찾아온다. 하루는 지하철에서 한 영상 설교를 들었다. 난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보다 심각한 놈이었구나. 난 예수님 십자가를 2,500원 담뱃값만도 못한 걸로 여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나는 그래, 난 2,500원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놈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이거 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왠지 모르게 기뻤다. 2,500원에 예수님을 판 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담배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담배 생각날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자. 그 사실만 기억하면 또다시 2,500원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건 또 폈다. 주님, 전 대체 주님을 얼마나 더 모독해야 하는 겁니까? 절망할 힘조차 없었다. 온몸에 힘이 쫙 빠졌다. 나에겐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아무것도 없었다. 두려웠다. 주님이 벌을 주실 것만 같았다. 주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식적이고 뻔뻔해 보였다. 수십 번 끊으려고 노력하고 담배를 샀다가 버렸다가 하는 것도 수십 번이었다. 끊지 못하고 계속 괴로워만 하고 있었다. 어쨌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를 반복했다. 나는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주님의 자녀고 주님과 가까워진다고 생각했었다. 천국과 지옥의 주권을 내가 쥐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했다. 내가 주님을 붙잡다가 내가 주님을 또 버리면 지옥에 갈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난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태 그런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심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그마한 이 담배 사건만 보더라도 나는 주님을 가차없이 수도 없이 버리는 모습이었다. 지옥 가지 않을 거라는 데 확신이 얼마나 엉터리고 위험한 것이었는지 알게 된 것이다. 나는 천국과 지옥의 결정권은 내 행함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그런데 내 행함대로라면 나는 지옥 갈 것이 분명했다. 그곳으로는 천국 갈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야 느끼지만 여태 믿음 생활 헛것으로 한 것 같다.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는 자의 믿음 상태가 고스란히 나타났으니 말이다. 담배 하나 끊지 못하는 이 의지 문제가 아니라 내 의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한 것이었다. 주님을 위해서 담배 하나 끊지 못하는 내가 무슨 용기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담배를 필 때마다 주님이랑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내 꼴을 보면 나조차 나를 사랑할 수가 없었다. 완전 만신창이가 된 기분이었다. 그때 기도하면서 문득 사탄이 이런 나를 보고 되게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탄의 궁극적인 계략은 주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난 담배를 필 때마다 주님에게서 도망쳤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나를 곁에 두셨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담배를 끊어야 주님과 좀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여전히 내 의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 내 의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넘어질 때마다 주님과 멀어진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게 아닐까? 이래서 나한테 십자가가 필요한 게 아닐까? 난 내 의로는 도저히 한 발자국도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으니, 내 의로는 단 1%도 가까워질 수가 없으니 100% 십자가밖에는 없구나. 그때 주님께 기도했다. 주여, 제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스스로 주님을 선택할 수도 없는, 스스로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야 제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 이제는 죄에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에서 시선을 두지 않고 주님 십자가에만 시선을 두겠습니다. 이제 제가 넘어져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담배를 또 핀다 해도 주님 품에서 달아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허락해 주소서. 담배를 제가 끊어낼 수 없는 것이라면 주님 저 그냥 담배 피겠습니다. 참는다고 참아지는 것도 아니고 참는다고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허나 제가 넘어질 때마다 담배를 필 때마다 더욱 100%이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그 품 안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율법이 내 의를 깨뜨리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역할을 한다면 저는 그걸 이용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도 의지 없음과 담배를 못 끊어낸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다. 내가 내 의지로 담배를 만약에 끊었다면 나는 여전히 내 의로 이만큼 주님과 가까워졌다는 엄청난 자만심에 사로잡혔을 테니까. 이제야 이해가 된다. 왜 100% 십자가인지. 내가 만일 1%라도 스스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존재였다면 난 그곳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난 0%다. 0%다.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요소가 없다. 그러기에 100%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다. 100% 주님의 은혜인 것이다. 이것이 깨달아지던 날 난 너무나 감사했다. 넘어지는 것이 이제 두렵지가 않았다. 넘어지면 여지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평소보다 더 붙들면 되니까. 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주님을 더 찾을 수 있는 순간도 많아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철저하게 깨달았다.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의 사랑뿐이라는 것을.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도리어 그 절망이 십자가의 자리로 나를 더욱 확실하게 나아가게 해서 결국 주님의 은혜가 날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 말고는 답이 안 나온다. 결국 주님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느낀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게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가. 나 같은 존재가 이 복음을 깨닫는 것 자체가 기적적이다. 혹 나와 같은 죄와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난 넘어지고 절망을 할 때마다 넘어지는 것과 절망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다시 절망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노력을 했지만 노력해봤자 다 헛수고라는 것이다. 나는 나를 절대 못 바꾼다. 대신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어라. 넘어지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것도 절망을 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다.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것에 감사하고 넘어질 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들면 된다.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 내게 실제되게 해달라고, 더 깨닫게 해달라고 넘어질 때마다 그렇게 붙잡으면 된다. 주님은 자기 죄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역동적이죠? 실제적이고 역동적이고 그 사람 한 인간의 내면 안에 이 씨름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간증문이에요. 굉장히 귀한 간증문으로 저는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뭘 내려놨을까요? 쉽게 말하면 자기 의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전부 다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절망이었어, 절망.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가슴 깊이 모시는데 무조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즉,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으면 십자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께 그냥 다 맡겼습니다 하고 완전히 전적으로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 하면서 전적으로 주님만 완전히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런 체험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려놓음이고 이게 바로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려놓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려놓음 별표를 치세요. 제게 가끔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제도 잠깐 찾아왔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이 시험이 찾아오더라고요. 너무 이게 집중도 안 되고 저번 주부터 이번 주 뭐 설교 준비를 이제 2배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힘에 부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이 조금씩 오다가 보니까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돼서 어제 거의 왼종일 계속 성경을 붙들려고 해서 성경이 너무 안 보이더라고요. 이상하게 성경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거의 밤 9시, 10시쯤에 잠깐 밖을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리를 이렇게 활보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주님께 묻습니다. 제가 뭔가 이게 문제가 있어 보일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보이더라고요. 보이는 거예요. 제가 내려놓지 못한 게. 주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가지를 하나님 보여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하고 주님께 딱 맡기니까 그 모든 안 좋은 생각들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저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시험이 들 때마다 늘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내려놓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2022년 한 해도 굉장히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확신하고 주님께 온전히 이 한 해를 맡기고 우리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우리 예물 드리시면서 우리 찬양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보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아멘이시죠? 주님이 일하시는 때가 바로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께 다 완전히 항복하고 맡길 때라는 찬양입니다. 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또 앞으로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좀 몇 가지 기도했으면 하는데 특별히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게 하소서. 다 드리고 살게 하소서. 내가 주도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전부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도권이 주님께 있으므로 더욱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부담을 안는 것이 아니기에 내가 그 모든 것을 쥐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에 결과는 주님께 전부 다 맡기고 나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오 하나님 주여 맡기게 하소서. 맡기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보여주소서.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열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유념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뢰의 길을 걷게 하소서. 성령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맡기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여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소서. 완전히 다 맡기고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께 맡김 내어 드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애매모호한 삶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내어 드리며 내려놓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제게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영순 형제님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소연 자매님에게 내려놓음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영규 형제님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진 자매 축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집사님 더 내려놓고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충만함 가운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진리로 살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에게 변화가 있게 하소서. 참된 권능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더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께 맡기고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잘 유념하여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삶 살게 하소서. 우리가 못 맡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얼마나 말로만 맡길 때가 많은지요. 진정으로 맡기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담 없이 부담 갖지 말고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 짐은 무겁지 않고 가볍다 하신 예수님의 음성처럼 주여 가벼운 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더 적극적으로, 더 활동적으로, 더 활기차게, 더 밝은 모습으로 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들 그리고 나아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빛을 발하며 이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삶의 복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 선한 곳 귀한 곳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역의 장을 열어주시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 만나는 우리 청년들 영혼들 있게 하셔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광고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일어서셔가지고 357장 찬송합니다. 2절만 부르겠습니다. 357장.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리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 드리며 완전히 내려놓고 살기를 바라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한국교회와 온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